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충만한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든 긴 경건의 자리에 나아가든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원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성도를 원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닌 현재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성도에게는 기쁨과 찬양이 충만합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도는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알겠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찬양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맹인 바디오가 눈을 뜬 그 사건을 기록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기쁨과 찬양이 충만해지고, 혹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전진하는 성도의 삶,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개념이 이 시대에는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런 시대에 살았던 맹인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 시대 맹인 바디메오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오직 구걸하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맹인 바디메오는 날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다른 날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이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했습니다. 웬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시간에 많이 모여 있지? 그런 생각에 바디메오는 자기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가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바디메오의 이 물음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대답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성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어떤 반응을 했나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47절에 소리 질러라고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질러, 소리 질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헬라어에서 시제가 현재인 것은 반복적인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라고 이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른 것이 한 번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응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들어보니까 여리고를 떠나신대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시는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들어오시는 것이었으면 뭐 오늘 못 만나도 내일 또 만나면 되겠는데 지금 떠나가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청각 장애인의 귀를 열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서는 야,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서는 나사렛 예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여리고성을 떠나시는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떠나시면 나는 이렇게 여전히 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런지 알 수 없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신 이것이
그리고 지금 오실 그 순간은 몰랐지만 떠나가고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이구나 하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실 때까지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별 수 없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간절함,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가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바디메오가 이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눈을 떴어요. 이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바디메오가 가졌던 자세를 정리해 본다면, 첫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알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게 바디메오가 가졌던 중요한 자세였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되면 좋고 말면 말고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었어요. 그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자세입니다. 세 번째 자세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게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상 주신다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알면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갖춰야 할 두 번째 자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그런 자세로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서는 뭐 별것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심을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세 번째 자세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 그런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을 품으세요. 오늘 아니면 내일 이러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반응하실 때까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즉시 그 기회를 붙잡고 반응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인 줄 알고 사모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이렇게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부르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시끄럽다고.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지나가시구나,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시끄럽다 이러면 주눅 들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래서 안 되나? 주눅 들잖아요. 한 사람이 그래도 다시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살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면 방해가 있다고. 보세요, 여기도 방해가 있잖아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면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방해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중단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만일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는 그 꾸짖음에 멈추어 버렸다면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여 회복하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들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해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옳은 행동 아니에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처럼 방해를 넘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이 꾸짖었지만 그 꾸짖음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반응했어요?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간절하게,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방해가 있으면 더욱 힘을 내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인 겁니다. 지난 한 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그 방해가 있었나요?
그 방해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진 않았나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포기했다면 여러분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고요, 찬양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삶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바디메오처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를 만나면 은혜의 체험이 임박했음을 믿고 더 힘을 내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방해를 넘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더욱 힘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방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끼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맹인이 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이 원래 번역은요, 벌떡 일어났다라는 의미예요. 벌떡 일어났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벌떡 일어났어요. 아주 마치 스프링을 꼭 눌렀을 때 탁 제꼈을 때 튀듯이 그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심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려는데 이 겉옷이 방해가 되었어요.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예수님 시대에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옷도 되지만 밤에는 이부자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형제에게 저당을 잡으면 밤이 되기 전에 그 옷은 돌려주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의 겉옷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이 겉옷이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방해된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중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며 방해가 되니까 버려버렸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이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지금까지 그에게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 소중한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을 따지면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계산하면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포기하지 않고 찾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주저함 없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겉옷,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자존심인가요? 버리세요. 안락함인가요? 버리세요.
습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나요? 버리세요. 물질 때문인가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 물질이 손에 부는 것처럼 느껴져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나요? 포기하세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것도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인 거예요. 내버려야 할 그것인 거예요. 물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그것은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겐 정말 버리기 아까운 것일 수도 있고 소중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세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이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의 믿음으로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한 결과가 5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바디메오는요, 눈만 뜬 게 아니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구구라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고, 그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 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받아서 해결해 주시려고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영적으로 공고한 문제가 있나요? 그것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마치고 기도할 텐데, 그때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찾으십시다. 간절한 믿음으로 찾으십시다. 재정적인 문제인가요? 인간관계의 문제인가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래서 절망하게 만드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오늘 응답이 없으면 내일 또 부르짖고 모레 또 부르짖고 응답하실 때까지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말고 방해를 넘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면, 위로해 주신다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면 즉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틀림없이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찬양이 충만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릴 거예요. 그리고 찬양 뒤에 설교 결론으로 외치는 구 하나 외치고 기도할 겁니다. 이 찬양의 배경은요,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았던 내용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갔을 때 이 여인이 혈루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쁨도 잃어버렸고 찬양도 잃어버렸고 하나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면서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손 내밀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우리 키를 한 키만 높여, 이 키로.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 아멘.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님 지금 이 기회인 거예요. 은혜의 기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손 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만져라 주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이곳에 오셨어요. 간절하게 믿음으로 외치십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떠올리면서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한 번 더 믿음으로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시면 좋고 말면 말고가 아니고 오늘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님이 이 외침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이 주신 기회입니다. 놓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일로 머리로 미루지 말고 이 시간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힘겹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가는 걸음 멈추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그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아파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힘겨워하는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만져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들려주시고 소망을 분께 해주시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즉시 순종할 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간절한 믿음으로 주 찾는 거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번 주에 꼭 만나서 기쁨을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한번 외치겠습니다. 비춰주세요. 우리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은혜는 반드시 임한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은혜는 반드시 임한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은혜는 반드시 임한다. 아멘.